그 아이를 안았던 첫 순간을 당신은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조그마한 손, 온 세상을 다 안겨준 듯한 그 눈동자.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그 아이를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져 그 아이의 발끝조차 묶고 있던 건 아닌지 조심스레 돌아보게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고요. 그 아이는 어느 날 내 삶에 찾아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을 안고 내 품에 안긴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은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아프지 않게, 불행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나는 그 다짐을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챙기고, 더 자주 말하고, 더 깊이 관여했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무게가 되었다는 걸 깨닫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성적은 괜찮은지, 그 친구는 누구인지, 말투는 왜 그런지, 나의 모든 관심과 걱정이 결국은 그 아이를 내 기준 안에 두고 싶어 하는 욕심이었음을 인정하기까지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마음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쥐고 있는 마음, 놓아주는 마음.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 묻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은 비워질 준비를 한다고요. 내 자식이니까 잘 되기를 바란다. 내 자식이니까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 이 모든 바람이 결국은 내 안심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을까? 그 아이가 나와 달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도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집착이라는 문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불교는 자식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내 삶에 머무는 인연, 깊고도 짧은 인연. 내 손으로 낳았지만 내 뜻대로는 할 수 없는 인연. 그래서 불교는 사랑을 흐르게 두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디로 향하든 어떤 모습으로 자라든 그 아이가 자기 발로 걷는 길이라면 멀찍이서 걸음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비워질수록 그 아이는 숨이 트이고 삶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려놓는 마음을 배워가는 동안에도 부모는 자주 흔들립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울 때, 아이가 세상 앞에서 작아질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도처럼 되뇌이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 겪었으면, 그 말은 분명 사랑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시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건 고통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른다고요. 아이의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겪는 고통은 그 아이만의 길 위에 놓인 하나의 돌멩이일 뿐.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고요. 불교는 말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고. 진흙 없이 피는 꽃은 없습니다. 고통 없이 단단해지는 발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넘어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일. 울고 싶을 때 같이 울고 말없이 등을 쓸어주며 함께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 괜찮다고 말하기보다 나도 그런 밤이 있었다고 눈을 마주치는 일.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아이가 자기 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는 진짜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배워갑니다. 사랑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 마음이 서툴고 느리더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걸 믿어주는 것. 아이는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잠시 머물렀을 뿐, 나로부터 시작된 또 하나의 인연일 뿐. 나는 그 인연 앞에서 다만 조용히 기다리고 머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처음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나를 닮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마음 속에 살아있는 아이니까. 그렇게 나는 이 아이를 나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면 내가 기뻤고, 그 아이가 무너지면 내가 함께 무너졌어요. 그 모든 반응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자라고 내 손길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거리를 가지기 시작할 때 나는 묘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벗어나려는 걸까? 내가 쥐고 있는 줄을 끊으려는 걸까? 그 불안 속에서 나는 다시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붙들려 했습니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당신 것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낳았지만 당신이 만든 존재는 아니라고요. 불교는 나라는 존재 자체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잠시 형성된 것이라 봅니다. 하물며 자식이라는 인연도 결국은 스쳐가는 하나의 흐름일 뿐, 내가 오래 안고 있었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의 삶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만의 방향이 있고, 고통이 있고, 빛이 있어요. 부모는 다만 그 흐름에 잠시 함께 머무는 존재일 뿐,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나는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그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떠나보낸다는 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나와 분리된 존재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아이의 말이 들리고, 그 아이의 숨이 느껴지고, 그 아이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아닌 고유한 무게로 존중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알기 전까지 나는 아이의 고통에 너무 쉽게 개입했고, 너무 자주 조언했고, 너무 많이 대신 판단했죠. 내 기준에 맞는 길이 정답이라는 믿음은 실은 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방패였던 겁니다. 불교는 관계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관계는 머물렀다 떠나는 것이며 얽히기보다 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붙잡으면 그 아이는 숨이 막히고 부모도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적당히 흐르게 두고 멀찍이서 바라볼 수 있다면 관계는 오히려 오래 갑니다. 오랜 인연이 되는 길은 강하게 잡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놓는 데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며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의 존재입니다. 다만 나는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깊고 조용한 지지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없이 등을 쓸어주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머무는 햇살처럼, 그렇게 나는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연습을 통해 그 아이를 진짜 바라보는 법을 익혀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 하나에 마음이 놓이고 잠들기 전 마지막 한마디에 하루의 무게가 사라졌으니까요.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을 때 세상 어떤 말보다 따뜻했고 어떤 다짐보다도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다른 얼굴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말 듣는 게 맞는 거야. 어느새 나는 그 아이를 향해 끝없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끌려 했죠. 그게 다 아이를 위한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아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내 말은 점점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되돌아왔습니다. 불교는 그 순간을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경계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처음엔 분명한 애정이었지만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내 기준과 기대를 고집하기 시작할 때 사랑은 흐름을 멈추고 얼어붙은 채 무게가 됩니다. 나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나는 그 아이를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아이가 나처럼 생각하길 바라는 것이었죠. 불교는 묻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느냐고. 아니면 당신 마음속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우리는 자주 그 경계를 넘나듭니다.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가 실수했을 때, 아이가 나와 다른 결정을 할 때, 그럴 때 내 마음 속엔 실망이 자라납니다. 실망은 다시 걱정으로 바뀌고, 걱정은 곧 불안으로, 불안은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분노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부모라면 당연히 그러는 거야. 하지만 불교는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다그치지 않고, 사랑은 조급하지 않으며, 사랑은 침묵할 줄도 안다고요. 자식을 향한 진짜 사랑은 그 아이가 나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온전히 살아보게 두는 것, 실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흐를 때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그 아이의 선택을 가로막고, 그 아이의 마음을 해석하고, 심지어 그 아이의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모든 것을 계획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삶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삶은 정해진 방향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이라는 존재 역시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멈춰서 바라보는 것,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이를 통해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니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본질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바로 그 순간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내려놓으며 다시 사랑하는 그 과정. 그것이야말로 자식이라는 인연이 우리 삶에 주는 깊은 가르침 아닐까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상처 주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마음은 부모가 되어 가장 먼저 품게 되는 약속이기도 하죠. 나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나는 너에게 부족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불교는 그 다짐이 때때로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완벽함을 향한 강박이 되고, 부족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과잉의 형태로 번질 때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큰 그림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아이가 느끼는 상처는 거창한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잘한 눈빛, 무심한 한숨,
의도 없는 비교, 기대에 짓눌린 말투 같은 것들에서 자랍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가장 긴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진짜로 비어 있는지를 보라고 말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덧칠된 기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안,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통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국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강요하게 됩니다. 비워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가벼워지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그 마음의 결을 먼저 알아차리니까요. 불교는 그래서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안의 그림자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왜 그 아이에게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내가 왜 실수를 두려워하는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게 상처 주지 않는 부모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비운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정해둔 틀을 버릴 때 그 아이는 비로소 자기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니까요. 아이의 실수에 덜 흔들리고, 아이의 성공에 덜 들뜨고, 아이의 선택을 온전히 아이의 것이라 인정할 수 있을 때 부모와 자식 사이는 상처 없는 빈 공간이 됩니다. 그 공간에서 대화는 자유롭고 눈물은 억제되지 않으며 실패는 치욕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서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요. 그 길을 막는 건 지나친 바람이고 그 길을 지켜보는 건 내려놓음에서 비롯된 신뢰입니다. 우리는 자주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며 상처를 주고 맙니다. 그건 마음이 아직도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기대, 후회, 조급함, 바람 같은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그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조심히 다가와도 결국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워야 할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그 아이를 나처럼 살게 하려는 욕심, 내가 겪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의지,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게 하려는 기대, 그 세 가지만 비워내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공기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아이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편안하게 살길 바랐고, 나보다 덜 다치고 덜 흔들리길 바랐고, 나보다 조금 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길 바랐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더 나은 환경을 주려 애썼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려 했고, 실수하지 않게 이끌려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쩌면 욕심이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거라 믿었고, 그 최선은 아이를 위한 사랑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불교는 그 사랑 속에도 미묘한 소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아이를 나의 방식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욕심이 될 수 있다고요. 아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닦아놓고 넘어질 돌조차 걷어내려는 그 마음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덜 불안하기 위한 장치였을 수 있다고요. 불교는 욕심을 단지 탐욕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든 어떤 계획이든 마음을 움켜쥐는 모든 집착을 다 욕심으로 봅니다. 내가 아이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을 움켜쥔 상태인 것이고, 그 움켜줌이 쌓이고 반복되면 결국 그 아이의 호흡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자주 말하죠. 이건 네가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불교는 되묻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힘겨워하는 그 순간, 정말 그 고마움이 중요한 걸까요? 아이의 삶은 아이의 시간대로 흘러야 하는데, 부모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간을 재촉하고 끊고 바꾸려 하는 건 결국 아이의 존재를 내 시선 안에 가두는 일이 아닐까요? 선의와 욕심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은 아이의 자유를 지켜주는 쪽으로 흘러야 하는데, 욕심은 그 자유를 대신 설계해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모른 채 선의를 내세우면 아이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 조심스러움은 결국 거리감이 되어 부모와 자식 사이를 막는 벽이 됩니다. 내가 해준 것들을 아이가 고마워하지 않을 때, 그 고마움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건 선의를 넘어선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자라지 않을 때 조바심이 나고 실망감이 든다면 그건 이미 나의 틀이 아이의 길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말 뒤에 숨은 자기 확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비가 시작된다고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어쩌면 내가 느끼는 무력함을 가리기 위한 문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 아이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없고, 아무리 마음을 써도 그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최선이라는 것을 불교는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욕심은 선의일 수 있지만 선의로 포장된 집착일 수도 있다는 걸 늘 의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욕심은 비로소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이의 시간이 나보다 느려도 괜찮고, 그 아이의 방식이 나와 반대여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불교가 말하는 부모의 자비이고 자식 사랑의 진짜 온도입니다. 욕심을 덜어낸 자리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서 비로소 아이는 자기 목소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과 나 사이에 놓인 끈은 처음부터 아주 단단하고 아주 미세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끈은 생명으로 이어졌고, 숨결로 얽혔고, 마음으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끈을 놓는다는 말 자체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그걸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끈을 잘라낼 수 있을까? 불교는 그러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관계의 끈을 놓으라는 말은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라고요. 사랑이 깊을수록 그 관계를 움켜쥐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그 움켜쥐미 곧 상대를 억누르고 길을 막는 벽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요. 나는 그 아이와 가까워지고 싶었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고, 더 깊이 연결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커질수록 아이는 점점 더 내 눈을 피하게 되었고, 내 말에 침묵으로 답하게 되었고, 내 마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불교는 이 지점을 인연의 흐름이라 봅니다. 인연은 머물렀다 떠나는 것이며 얽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할수록 물은 정체되고, 정체된 물은 결국 탁해지고 맙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까워지려 할수록 간격이 생기고,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그래서 불교는 놓으라고 말합니다. 붙잡지 않아도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가면서도 사라지지 않도록. 놓는다는 건 끊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내 울타리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내 판단과 보호 아래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만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아이를 놓아주는 건 결국 나를 놓아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부모로서의 자격, 책임, 사랑, 기대, 후회,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 아이를 묶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끈이 아무리 따뜻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그 아이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결국은 벗겨내야 할 껍질입니다. 불교는 관계를 함께 머무는 공존의 상태로 봅니다. 얽히지 않고 묶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다만 함께 숨 쉬는 상태. 그 상태가 유지되려면 끈을 쥐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아이의 전부가 아니며 이 아이 역시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삶에 잠시 머문 인연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가볍게 웃을 수 있고 더 자연스럽게 울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계란 강한 결속이 아니라 깊은 자유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이 단단해야 하고 너의 삶을 지켜볼 수 있을 만큼 나의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놓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자식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고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흘려보내고 기다리는 것 속에 더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나는 점점 더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진짜로 마주하게 됩니다. 관계의 끈은 사랑을 묶는 게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를 열어주는 것이니까요.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이에게 자꾸 설명하려는 이유는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거죠.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자리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진짜 사랑은 고요한 자리에서 시작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모를 때, 그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무언가를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 아이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길 기다려주는 것. 불교는 그것을 머무는 자비라 부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가만히 곁에 있는 마음. 부모가 너무 조용할 때 아이들은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자기 마음을 비춰봅니다. 고요함은 멀어짐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빈자리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자유롭게 둘 수 있을까? 자식을 마음에 품으면서도 그 삶을 간섭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건 오래도록 부모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불교는 자유를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는 마음이라 말합니다.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유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믿어주는 것. 그 믿음이 아이를 움직입니다.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난 아이는 처음엔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자기 길을 찾습니다. 그때 진짜 자유가 피어납니다. 그 아이가 나와 달라도,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불교가 말하는 부모의 자유입니다. 사랑은 품는 것이지만 자유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음은 결국 하나의 깊은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아이를 위해 산다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 나보다 먼저 챙겨야 할 존재. 그렇게 나는 나를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무엇을 좋아했는지도, 무엇을 꿈꿨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 나를 잃게 만든다면 그건 진짜 자비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온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일이 나를 비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함께 지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로 살아갈 때 그 아이도 자기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불교는 그것을 서로의 인연을 온전히 존중하는 일이라 부릅니다. 아이를 위한 삶을 사는 동안 나를 잃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은 무너지지 않고 오래 머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 아이를 움켜쥐었고 지켜주겠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 아이를 가두려 했습니다. 불교는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흐르게 두는 것이고 자식이라는 인연은 머물렀다 떠나는 바람 같은 거라고요. 나는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같을 필요도 나처럼 살 필요도 없다는 걸. 내가 아이의 전부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그래서 나는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 나의 두려움, 나의 기대, 그리고 그 자리에 놓습니다. 비워진 마음 하나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를. 이 아이가 나의 품을 떠나 자기 삶의 바람 속으로 가볍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